시편 149편을 여러분 읽으면서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영국 무대로 이 시편 149편을 각색해 본다면요, 그동안 절망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 이 조명과 분위기조차 어두컴컴하던 이 과거의 모습과 달리 이제는 분위기도 무대도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기분도 절로 좋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시편 137편을 읽으면서요, 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 시인의 모습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찬양을 하기 싫어 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 두었다면, 그 삶이 시편 149편을 통해서는요, 그 백성의 삶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수금을 꺼내들고 소고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노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선포하며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시편 149편은요, 시인이 말하길 하나님의 승리 곧 우리도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시편의 본문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지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참 모호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편의 저자를 통해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며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창조주 되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왕이시다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사랑하는 왕입니다. 비록 사랑하는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권면하시고 때때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며, 종국에는 그 거룩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의 자리에 초대받아 그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우리는 시편을 읽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이제는 다음 주가 되면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참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심지어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할 존재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이유로 우리로 지으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 순간에도, 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편 149편의 시인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 우리가 누리게 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곧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많이 언급되었습니다. 가까이는 시편 148편을 통해서도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시인은 이야기했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 받았음을
그가 선포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세상의 왕과 백성과 고관들과 모든 재판관들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들이 당하는 압제와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그 뿔을 높이실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어 149편 또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되는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더욱더 찬양에 대해서 왜 찬양하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종국에는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시인은요, 이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새 노래가 무엇입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딱 순간 그래, 새로운 노래를 찬양해야지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음악적인 재능과 그리고 가사를 만들 만한 그러한 재능들이 과연 우리에게 얼마만큼 있을까요? 그것도 매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면은 아마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했을 때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할 때 내일은 무슨 찬양을 해야 되지? 오늘은 무슨 가사를 생각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새 노래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매 순간순간의 삶마다 걸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들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노래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여러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고 실패와 좌절을 맛보며 고난 속에 울부짖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들을 나의 삶 가운데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은 결코 가볍지 않은 제법 묵직한 인생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새 노래의 의미 속에 단순히 새 노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내가 경험하고 느끼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새롭게 경험되어진 것을 노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서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이 찬양 고백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길에서 여전히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 고난의 터널을 나와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고통과 절망에 빠져 하루하루가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또 나의 삶의 걸음을 여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며 오늘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일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바라보면서 경험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의 삶이 경험되어진 일들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신 일을 고백하며 노래하죠.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이 고백이 다윗의 인생의 길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그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였음을 그는 고백하였고 그 감사의 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나의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 내가 경험하고 여전히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절망과 고통의 길이라고 해도 말이죠.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왜 이러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패배나 절망이 아닌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한없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실 영원한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도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이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시편 148편에서도 시인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자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백성임을 날마다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찬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본시에서는요, 이 구절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입니다. 시편과 관련해서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시편 137편에 바벨론 강가에 앉아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소고를 걸어두었다면 그 소고와 수금을 다시 켜 춤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승리의 기쁨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요, 미리암이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여 홍해 바다를 다 건넌 후에 바로의 말과 병거가 바다에 들어갈 때, 그 바닷길을 걸어갈 때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흐르게 하여 덮어버립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떡합니까? 마른 땅으로 그 홍해의 길을 건너게 하셨죠. 그리고 미리암은 기쁨의 소고를 잡고 그 기쁨을 통해 소고를 잡고 춤을 추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말과 병거와 거대한 대적 앞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을 악기와 춤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반드시 이러한 기적은 일어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은혜들을 계속 누릴 수 없겠지만,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으며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음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의 찬양을, 그 기쁨을,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은 우리가 분명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명확히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사실 우리 성경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원어에 보면요, 이 4절 말씀 앞에 이 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키라는 단어는 이 접속사로서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절과 3절까지의 그 말씀들이 결론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뜻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4절에서요, 이 겸손한 자들과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단어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겸손한 자들의 뜻은요, 단순히 자신을 낮추어 이 겸손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원어적 의미에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뜻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백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백성, 그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시인의 확신적 고백이 바로 오늘 이 겸손한 자들에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뜻은 이 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이 완성되지 않은 미완료성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이며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강구하며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시인은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가 끝나고 이 시편의 본문으로 돌아왔지만 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시 너희를 용서하시고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잊은 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돌아오면 겸손의 자리, 곧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자리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회복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회복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을 때에 그 기쁨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승리와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승리와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길지만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은요, 여러 민족들에게서 끝없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애굽에서도 블레셋에게도 바벨론에게도 고통을 당해야 됐죠. 물론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 심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향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판결대로 그들을 심판하셨죠. 대적하는 나라들의 왕과 귀인들에게 사슬과 철고랑으로 결박하여 기록한 판결대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르게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미래에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누릴 것을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종국의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의 날을 기대하며 모든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심을 통해 당신의 그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하시고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그 승리와 그 영광이 그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온 나라의 진정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 당신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셔서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보수하고 벌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문나라들과 그 나라를 통치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였기 때문이죠. 거부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지게 만들며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의 삶에 느껴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만들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기준이 아닌 세상의 나라의 법과 명령을 따르도록 만들어 갑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의 길 가운데 비록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승리와 그 기쁨을 회복해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곧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여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 승리의 날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